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길을 잃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무슨 뜻이죠? 청년들만 대답하고 있죠. 그렇게 신조어는 아닌데 좀 된 신조어죠. 말장난 같지만 조금 된 거예요. 답은 너가 정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정너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데, 듣고 싶은 말을 이미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맞아, 너 요즘 부쩍 살이 올랐더라, 그만 좀 먹어,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그렇죠? 혹시 좀 그래도 그래 보여도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박자가 늦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오래 사귄 친구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는 돌직구를 그냥 가슴에 날리기도 하죠. 그렇게 먹고도 안 찌면 병 걸린 거야, 그만 좀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돌직구를 날리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답을 내 안에서 미리 정한다는 것은 앞서 판단한다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풀어가거나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말아야 될 때에도 답을 미리 정해놓고 묻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답을 정한다는 건, 미리 내가 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서서 판단한다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중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의 말 표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잘못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앞에서 길을 잃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 이 앞에서라는 말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런 십자가 앞에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십자가보다 앞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보다 앞서 있다. 그렇게 되면 길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제멋대로 앞서서 길을 걸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무리를 만약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처음 가는 곳을 가서 초청을 한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처음 갔으니까 다른 무리들은 앞장서서 가야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개 중에는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보다도, 초청한 사람보다도 먼저 앞서서 한참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도 오지도 않은 길인데 막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뭐라 그러죠? 길도 모르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 먼저 가냐고 꾸중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길도 모르면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앞장서서 가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앞선다는 것은요, 그냥 막 먼저 가는 겁니다. 듣기 전에 막 움직이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 상황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상황에서도 금방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무슨 당부를 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려 말하시지 않고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르게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고난당하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뜻이죠? 내가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항변하다는 그 원래 이 말의 뜻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이 항변하다는 뜻은 더러운 귀신 그리고 다른 위협하는 폭풍, 그런 것을 꾸짖으실 때,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엄히 꾸짖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정말 부르셨을까? 그럼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정말 사용된 것일까? 그에 앞서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 지나지 않은 거의 방금 일인데,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였다가 갑자기 이제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게 뭐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탄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금의 말과 행동이 사탄적인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인데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길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전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가리고 참된 제자의 길이 어딘지 몰라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요, 뒤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수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벌 장소까지 그것을 운반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그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그 의미는요, 내가 로마의 권력에 복종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의 말씀에서 제자는요, 역설적으로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그때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국인에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죠? 오, 주일학교 같으면 달란트 주고 싶은데. 맞아,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우린 또 흔히 그런 말 하죠. 죽을 각오로 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리고 보호하면서 육체적인 생명을 이렇게 죽음이나 고통이나 곤란에서 건져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다 얻고도 목숨이 잃어버리면 끝난다. 엄청난 재산과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죽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덤에 돈이나 보물이나 값진 물건을 시신과 함께 묻는다고 해서 죽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부장을 하는 것들이 좀 있지만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에서 엄청나게 값진 그런 보물들을 많이 묻었습니다. 많이 나오죠. 왕이나 귀족이 가지고 있던 것, 죽을 때 함께 묻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죠? 수많은 도굴꾼의 표적이 돼가지고 크고 웅장한 무덤이 파헤쳐지는 그런 꼴사나운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요, 헛수고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에 놓고 자신의 인생에 힘을 허비하는 일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한국의 그 뉘앙스는 좀 수줍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쑥스러워한다,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강약의 이 세기로 치면 조금 약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말 이 사전적인 의미에도 부끄럽다, 이것은요, 일을 잘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낯이 없어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요 부끄러운 것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전적인 거 말고 성경적으로 이 부끄럽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럽다는 것, 그것 또한 다시 달리 표현하면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내가 가진 인간관계, 내가 가진 명성,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맞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낮추고 잠잠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살짝 가리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부끄럽다는 표현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다, 가까운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제 38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적용이죠.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적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올린 거는 식사기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제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죄 지은 것 마냥 몰래 순식간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지나갔던, 제가 좀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이러지 말아야지, 이거부터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지금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치원에 있는 홈 더하기 아시죠? 그 홈 더하기 모르시나요? 홈플러스? 모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알리면 안 되니까 이거 또 찍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또 햄버거 가게 있죠. 롯 하시는 햄버거 가게 있어요. 그 가게에서 아이들과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가 치킨, 음료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애들 둘이서 식사기도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하는 겁니다. 식사기도송 있죠. 날마다 우리 얘기하는 거, 그거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원래 더 어렸을 때는 큰 소리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애들도 이제 쑥스러운지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때로는 막 안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엄청 큰 소리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너만 교회 다녀 이런 식의 반응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당당한지, 예수님을 자신 있게 나타나 보이고 있는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일찍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식사기도 이런 건 어쩌면 굉장히 가벼운 경우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에도 부끄러워하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정말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거든 이 시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당당한, 내 십자가가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